귀한 자리에 또 부르시고 세워주신 우리 이창기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모든 한국 교회들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또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주의 통로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PPT를 좀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 5월 23일 날 총회 파송 받아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만 18년이 조금 지나고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오늘이 아마 전쟁 165일, 6일 정도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4월 1일 날 한국에 와서 아침마다 저녁에 뉴스 볼 때마다 꼭 우크라이나 소식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구나, 무슨 상황이구나를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잠깐 PPT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벨라루스, 백러시아라고도 합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그러니까 7개 나라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흑해 바다가 남쪽에 있는데 흑해를 넘어가면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는 가장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수도는 키이우고요. 면적은 남한의 한 6배,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한 25% 정도의 되는 그 땅을 동부 남부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지금 점령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요. 한반도의 2배 정도 되는 땅, 대한민국의 4배 정도 되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산이 안 보이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창원을 내려오면서도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터널을 굉장히 많이 통과했고, 제가 2주 전에 영덕을 갈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제가 터널을 20개 이상 세다가 말았어요. 그만큼 터널이 많다는 이야기는 산이 많다는 거잖아요. 전국도 70% 이상 산악으로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산은 슬로바키아 쪽에 산이 조금 있고요. 빼앗겨 버린 크림반도 이 알타라는 도시에 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평야입니다. 그리고 그 평야에 한반도 2배 정도 되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그리고 흙이 세계 3대 흑토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까만 흙, 그러니까 거름이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넓은 땅에 좋은 흙이 있으니 농작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세계적인 농업 생산 국가이고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세계 5대 밀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요. 해바라기, 기름, 식용유 만들고 감자, 옥수수 이런 농산물들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경제가 들썩거리고 밀가루 가격, 식용유 가격 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크라이나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구는 한 4,200만 정도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인구가 4,600만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전쟁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한 18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거의 한 400만 가까이 인구가 줄었어요. 1인당 GNP가 4,000불이 좀 안 됩니다.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되게 궁핍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IMF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IMF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벗어나고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줄었고요. 실제적으로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유럽에는 한 200만 가까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공용어는 이제 우크라이나어고요. 통상적으로 러시아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1917년부터 1991년까지 74년 동안 공산주의 지배를 받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소련 시절에 74년 공산화 시절에 해놓은 게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언어를 러시아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부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러시아를 통상적인 언어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러시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러시아의 정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점이 바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입니다. 988년, 1030여 년이 훨씬 지난 건데요. 블라디미르 대제라는 분이 그 당시 키이우 공국을 다스리고 있던 이 블라디미르 대제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키이우를 흘러서 흑해까지 흘러가는 드니에프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는 1000년이 넘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모든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정교회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자기들 신자들은 80%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18년 이상 살아보니까 점점 그 땅에도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안 다니고 정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주로 나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50%가 좀 안 되는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서부에 폴란드가 있는데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오래전에 폴란드 지배를 오래 받아서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이 좀 강합니다. 한 카톨릭이 7% 정도 되고요. 개신교는 한 3%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작으면 1%, 많으면 2.5% 했는데 한 18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퍼센트이기는 하지만 그 사회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가 개신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개신교의 한 교단과 연합해서 저희 선임 선교사님 때부터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땅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예전부터 그 땅을 갖고 싶어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계속 침략받는 역사예요. 지금도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 중에 있고 실제로 16, 17세기 러시아의 지배도 받았고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도 받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도 받았고요. 1240년부터 한 200여 년간은 몽골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계속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는 역사, 우리 역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 반만년의 역사는 남들을 침략하고 해코지 하는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침략당하고 고난당했던 역사를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전통음악은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좀 구슬프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통음악도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구슬픕니다. 그 고난의 역사가 그 음악에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고난의 역사가 근현대사에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921년, 22년, 32년, 33년 특별히 그때는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소련 시대에 스탈린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재자이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학살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많았고 그 지주를 잡기 위해서 또 농토를 좀 개혁하기 위해서 농사를 다 짓게 만들고 가을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배고파서 수학을 하러 들어가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수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곡식이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굶주림으로 죽인 사람들이 한 800만 가까이 됩니다. 홀로도모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때 일을 잊지 말자 해서 다운타운에 가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최근의 역사로 올라오면 1986년도에 저희 키우에서, 제가 사역하는 키우에서 북쪽으로 한 92, 3km,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체르노빌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체르노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1, 2, 3, 4호기 중에 4호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 오랜 시간 그게 잠복돼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있는 동안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죠, 어린이집, 뭐 타가소 같은 데죠, 타가소 같은 데서 해마다 여름이면 따뜻한 데로 가서 휴양하기도 하고, 또 그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죽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저희 사역했던 목사님 아버님도 체르노빌의 희생자가 돼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원자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잘못되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입니다. 1991년도에 독립했고요. 좀 더 최근으로 오면 2014년도에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번 쏴보지 못하고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겼고, 크림 반도를 뺏기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돈바스라는 지역, 그러니까 루한스크랑 도네츠크라는 두 개의 주를 돈바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한 25% 정도 사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동부랑 남부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동부와 남부에 가면 25%가 아니고 막 50%, 60%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돈바스가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 돈바스. 그 돈바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라고 이제 러시아의 힘을 받아서, 러시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해서 2014년도에 이 돈바스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 전쟁 전까지 대략적으로 이 돈바스 이 내전 전투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한 10,000명 이상 됩니다. 그만한 수의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세력과 러시아 병사들도 이제 사망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을 때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 어떤 벽 앞에서 헌화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다운타운에 있는 미카엘이라는 성당이고요. 그 미카엘 성당에 가면 그 벽면에 2014년부터 2022년 전쟁 전까지 해마다 연도별로 이 돈바스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사진 얼굴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올해 2월 24일 날 일어나긴 했지만, 실제로 이미 8년 전부터 이 돈바스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 전투가 확대돼서 전면전으로 일어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사역은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이미 2016년도에 은퇴하셨는데,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초대교회사에 예수천당 불신 지옥으로 유명하셨던 최건능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1994년도 키이우에 가셔서 이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상남교회 똑같습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모임 갖고 청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다 똑같은데 앉아 있는 회중들 교인들이 다 우크라이나 분이라는 거 빼놓고는 상남교회와 사역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요, 성찬식도 하고, 첫 예배도 드리고, 교인들 예배 드리고,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아마 저희 사역의 70% 이상을 제가 쏟아붓고 있는데 신학교 사역입니다. 은혜와 진리 신학교인데 아까 화면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유럽 인종입니다. 백인들.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 아시아 인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엔 유색 인종이죠. 저희가 백인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 때부터 타겟을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또 뭐 선교사 다른 나라 선교사로 나가신 분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협력하는 교단과 함께 필요한 일꾼들을 저희가 개신교가 3%밖에 안 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개신교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들,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졸업식 사진이고요. 졸업식 이후에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사역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좀 연결해서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에 있는 이제 돈바스 지역인데 왜냐하면 그때도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 지원 좀 해주자. 미국에는 한인 교회가 건축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2개 교회를 제가 지금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개 지역 다 이미 돈바스에 있는 지역이고 이제 러시아 군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사역.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도 한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유행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있어서 그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는 그런 한국어 사역, 문화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딸 셋,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남쪽에 빨갛게 이제 동쪽에 빨갛게 이제 돈바스 한 3분의 1 정도 지역이 이제 러시아에게 뺏긴 상태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삼면으로 이제 러시아군들이 침공해 와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고 특별히 이제 수도가 키우이기 때문에 키우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통해서 건너와서 극심한 격렬한 전투들이 키우를 중심으로 한 위성 도시에서 키우는 점령당하지는 않았고요. 뭐 미사일 공격 등 여러 공격을 받았지만 키우까지 못 들어왔고 키우에 있는 위성 도시에까지 러시아군들이 1달 반 이상을 쳐들어와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혔고 전쟁이 극심하게 벌어지다가 키우가 함락이 안 되니까 1달 반 정도 돼서 이제 러시아 군들이 동남부로 이제 철수해서 돈바스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새로 짜서 지금은 이제 동부에 있는 돈바스 2개 주, 남쪽에 있는 2개 주를 거의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지금도 가장 심각한 전투가 돈바스 지역과 이제 헤르손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뭐 건물들이 무너지고 아마 여러분이 3월 말쯤 많이 보셨을 텐데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요 지역이 부차라는 도시, 이르핀이라는 도시인데 저희 센터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만 가면 나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그냥 키예프 앞에 있는 도시이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녔던 지역이고 현지 교회들 모임이 있어서 많이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생들도 꽤 많이 사역하는 지역. 그 도시들이
처참하게 완벽하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전쟁이라는 게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 비참한 것이구나. 제가 너무 익숙하고 많이 다녔던 지역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뼈저리게 전쟁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2달 정도는 저희 교회, 저희 센터 지하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학교 기숙사 시설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 한 50여 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한 2달 정도는 저희 교회 교인들, 그분의 지인들, 또 저희 교회 주변의 지역민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한 50여 분이 한 2달 정도 저희 센터 지하에서 저렇게 생활하셨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뭐 예배 드리시고 저 지하나 식사하셨던 데나 예배 드렸던 공간은 이제 외부로 창문이 없는 그런 공간이어서 저렇게 피난하시면서 저렇게 할 수 있었고요. 2달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러시아군이 이제 동남부로 철수하고 나서는 저희 교인들이 조금씩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시기도 하셔서 지금 30여 분 정도, 35분 정도 이제 저희 센터 2층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현재 지금 드리고 있으십니다. 주일 예배 말고는 다른 사역은 아무것도 못 하고요. 주일 예배만 지금 전쟁 중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학교도 사실은 수업이 중단됐다가요. 5월 말부터 여러 과정 중에서 서쪽에 있는 이제 2개 과정이 있는데 서부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안에서 조금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서부에 있는 2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학한 상태고요. 학생 수도 이제 절반 이하로 이제 전쟁 중에 많이 못 오셔서 수업을 현지 교수님이 현장에 가셔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뭐 제가 사역했던 현지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신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사역들을 이제 제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나 아니면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제 긴급구 피난민 사역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피난민 사역을 잘하는 팀들을 연결하는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정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협력하는 교단이 구호 사역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협력하는 교단이나 아니면 저희 신학교 졸업생 중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피난민 구호 사역을 잘하는 우리 사역자가 2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그분들이 사셔서 차에 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인데 그 마을에 가서 그 물건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분들을 팀들을 이제 돕고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간판이 키예프 다운타운에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종로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입간판이 서게 됐고 그런 말씀 간판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위로했습니다. 제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 순박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땅에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오늘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전쟁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저도 뭐 이해를 100%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씩 알아가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은 복음의 확장, 특별히 이제 복음의 긴급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많이 주셨어요.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심할 때 현장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 어떻게 하면은 감염되게 하지 않을까. 또 백인들은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쓰게 할까? 마스크 쓰면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게 할까? 손을 잘
닦고 오게 할까 뭐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아프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못 해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을까에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감염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되게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입간판이 서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까 저희 센터에 지하에 2달 동안 피신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평상시라면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같이 피난 생활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알아보니 현지 교단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인 거죠. 복음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민 사역하는 사람들, 폴란드부터 몰도바까지 90개 이상의 NGO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준비해 놓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800만 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한 200만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600만 나가 있고요. 내부 피난민들이 한 700만 됩니다. 서쪽으로 좀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 온 분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 오면은, 피난민들이 오면 힘들잖아요. 집 떠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먹을 거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입을 거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먼저 달라고 그러고 성경책 먼저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우크라이나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건너간 유럽 땅은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 좀 뭐한, 우리가 알기에는 서구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퍼센트가 너무 낮거든요. 그중에 제일 낮다고 하는 독일도 교구에 3,000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30명 와서 예배드려요. 현재 한인교회하고 그 교회당을 빌려 쓰는 목사님들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1%가 와서 예배드린대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럽 땅을 재복음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국 땅에도 와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상랑교회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30, 40대도 많으시고 청소년보다 많고 너무 감사한데, 대다수 한국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너무 편안하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믿기 좋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는 실제적인 전투 상황, 전쟁 상황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늘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너무도 편안한 상황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복음의 긴급성, 긴박성을 생각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상남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6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종식되도록,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상태 많은 신학생들과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방패를 쌓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실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광풍이 막 일고 물결이 거세게 배에 밀어 닥쳐서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위급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많이 원망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땅에도 전쟁이라는 광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는 여러 모양으로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죽게 되었다라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임계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난 중에 여러분의 각자 광풍이 다르시겠지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광풍이 밀어 닥쳤을 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12제자 중에 대표되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의 직업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전문 어부들. 이 갈릴리 호수 물길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광풍이 극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베개를 메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광풍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고난과 광풍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똑같이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처럼 고난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제자들을, 고난받는 광풍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세상의 광풍이, 세상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에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광풍이 불어닥친다면 제자들처럼 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던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외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고난의 문제를 향해서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 인생의 문제들이 광풍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근대 현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한계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방패를 계속해서 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전쟁의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의 광풍이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방패를 쌓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있지만 하나님 그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자 되시는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게 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을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